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은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다라는 제목을 함께 지어봤는데요. 이 요나단이라는 이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아마 요나단 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나단과 다윗은요, 마음도 잘 맞았고, 그리고 평생에 정말 의형제로서 그 둘이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요, 사실 이 친구가 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이야기가 통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정말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요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볼 텐데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이 다윗의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보게 되면 너무나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한 부분만 우리가 좀 보고 이 요나단은 성품이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과 그렇게 친했는데 그렇다면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얼마나 좋았길래 그 다윗이 반할 만큼 이 요나단을 친구로 삼고 평생을 의형제처럼 같이 살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사실은 뛰어넘고 15장부터 제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수요일 날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조금 띄어놨었는데요. 이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계속 보기 때문에 지루한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데 지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항상 새롭고 항상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4장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성경에 나오는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13장 말씀에 보면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밋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와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을 배경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이 블레셋 백성들이 딱 나온 것이에요. 그 인원을 여러분 세어보려고 하니까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여호수아 군대처럼 한번 덤벼볼 테면 덤벼봐라,
그렇게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떨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블레셋의 사람들을 보고 위급함을 느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저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웅덩이에 숨고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고 굴과 수풀에 다 하여튼 숨을 만한 곳은 다 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벌벌벌벌 떨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다가 이 전쟁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또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난 주인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누가 드렸어요? 사울이 드렸어요.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또 사울을요 막 혼을 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이 겁에 질린 사람들은 다 숨을 만한 곳에 숨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적군들은 바로 이 코앞에 있잖아요.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와 있고, 사울은요 또 이 혼자 자기만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혼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렸으니 전쟁을 하자라고 준비를 하면서 딱 하는데,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요, 이 제사장이 이 사울 왕을 여러분 혼내는, 그러니까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전쟁에 제사장이요, 사실은 그 전쟁 전에 와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줍니다. 오늘같이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승리를 기원하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이 제사장의 한마디는요, 이들에게는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한다면요, 이들이 아무리 많은 인원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들도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이들이 용기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오늘 사울을요 오늘 책망하고 있으니 이 전쟁의 지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완전히요 쑥대밭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난 사람들은 다 숨었고 도망쳤고, 거기에 우리를 앞장서서 싸워야 할 이 왕은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런 데다가 엎친 데 또 덮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그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막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이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왜 무기가 없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철공들을요 하나하나 다 잡아가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이들이 이 무기를 만들어야 할 철공이 없으니까 결국은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요, 이 백성들이요, 무기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는데 눈앞에 인원은 저렇게 많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더라도 이 도끼 한 자루는 있어야 그래도 한 20명은 무찌를 거 아닙니까? 1인당 한 20명은 한 100명을 무찌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하여튼 손에 무언가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고, 그런데다가 사울은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고 있고 자기네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전쟁터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았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전쟁터에 있었으면, 도망쳤겠지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미친 사람이지요.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앞에 있는 그 적지에, 여러분, 선지자가 이 왕된 사람을 책망하고 있으면요, 그냥 그 전쟁은 끝이 난 것이에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14장 말씀에 요나단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항상 말씀을 볼 때는요, 그 말씀의 앞에 장과 그 말씀의 뒤에 장에 한 5장 정도는요, 딱 틈을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를요, 한 중간만 딱 보게 되면요, 그 역사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런 것처럼 상황이 완전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들은요, 이미 다 패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오늘 이 14장 말씀에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이 아주 가까이 있는 신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이 신하에게 우리가 함께 어디로 가자 그래요? 블레셋 군대로 넘어가자. 여러분, 그 블레셋 군대에 이 블레셋 이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세지 못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 세지 못할 정도로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요나단이요, 우리 둘이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요나단이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못하지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더 기가 찹니다. 우리가 이 요나단이 하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울도 몰랐고 그의 신하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6절에 요나단이 얘기하기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요,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은 안 외워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여기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요나단이요, 이것을 언약의 징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얘기하는 것은 언약의 징표가 없는, 하나님하고의 언약이 없는 백성에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둘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 요나단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 그 하나의 소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백성들은 아무리 많지만 하나님 앞에 언약된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이지만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된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굳게 믿지 않으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언약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었기 때문에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머릿속에 딱 남겨놨다가 누가 있잖아요,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요,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예? 여러분, 이 한마디 딱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끝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이요, 9절 10절 말씀에요, 표징을 하나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 표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갈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표징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시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무조건 가는 것이다 라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요나단의 믿음대로요, 이 블레셋의 군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한번 올라와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요나단이요, 그 블레셋의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그의 신하와 함께. 예, 그 둘이서 그 많은 그 군대 앞에요, 두려움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그 언약이라는 것이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 이 성경이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성경은요,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뜻해요?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이러면은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약속을 뜻합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딱 말을 하신 것은요, 절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은 되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 목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리고 오늘날 많은 프로그램에 젖어 있는 이 교회들이요, 자꾸 이제는 무엇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은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또 그것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려면요, 말 그대로 진짜 말씀 앞에 딱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자꾸 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왜 자꾸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맺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절대로 파기시키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 약속은요, 이 하늘이 반쪽이 나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요, 약속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된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데 사실은요, 제가 늘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풀지 못할 답은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풀지 못할 답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안에 있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우리를 무찌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못 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벌벌 떨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웅덩이에 숨고 숲에 숨고 우리가 숨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66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단하고 어떤 약속을 지키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할례 받은 그 표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요나단이 지나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그 옆에 있던 무기를 든 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찌릅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 군인을 오늘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얘기하지요. 그 땅에 2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반나절 가리 땅이요, 약 1km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 1km의 면적이 왜 20명 정도의 밖에 군인이 없었을까? 여러분, 이 20명의 군인들은요, 최고 전방에 있는 수비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딱 치르면서 어떻게 해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을 살피고 뒤에 알려주며, 그리고 그 전장이 앞에 왔을 때 충분히 그 적들과 싸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20명이요, 오늘 이 반나절 가리 땅에서요, 요나단이 지나가는데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옆에서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면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면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붙들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이 성경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앞에 있는 그 산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앞에 있는 그 많은 이 적군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1km 전방의 수비대가요, 20명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블레셋 군인들이 그것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봤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요, 어디에 떨었다 그래요? 공포에 떨었는 거예요. 왜 공포에 떨었냐 하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지나가는데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도 전방에 있는 애들은 무슨 애들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특공대 애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나부러지고 칼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포를 떨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도와주니까 그 많은 블레셋의 군인들과 그 많은 그 특공대의 그 사람들도요,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함께 싸워주신 그 성경의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싸워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똑같은 것이에요. 제가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이 요나단 본인이 자신은 언약된 백성임을 이 요나단이 믿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무슨 사람이다?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다. 그러면 이 언약된 백성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살아가려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언약된 백성이 이 말씀을 던져놓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블레셋 전쟁에서 오늘 큰 승리를 오늘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23절 말씀, 23절 말씀 맞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이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단이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이 참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날에 이 사울이요, 이 전쟁에 욕심을 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들은 이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되 만약에 너희들이 무엇을 입에 대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왕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왕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요, 이 모든 군인들이요, 또 이 맹세 앞에 그 사울과 함께한 이 맹세의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과 26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입에 꿀을 댄 자가 있지요. 누구지요? 요나단이에요. 우리가 27절 말씀을 봅시다. 참 재밌지요, 성경이. 그죠? 자, 27절 말씀.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이 눈이 확 뜨였다는 말이 아니라요, 모든 피곤이요 그 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확 풀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절의 그 말씀이 이어지고 28절 말씀 봅시다.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지금 피곤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참 매우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예? 아버지지만 참 매우 곤란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단과 사울의 이 반대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사울은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라면요 아주요 그 남이 어떻게 되든 그냥 앞질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누구를 생각해요? 항상 사람을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그들은요 항상 인격적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하려면요, 내가 사람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27절 말씀.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봤습니다. 자,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이 요나단이 자기의 그 잘못으로 사실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결국 누가 살려줍니까?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인정을 받으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라면, 내가 너라면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늘 이 교회에서, 물론 저는 이 신포항교회에서 이제 조금 6개월을 지나고 이제 일을 조금 시작하려고 하지만, 이 교육자가요, 목회자가 가장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요나단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요, 언약된 백성으로서요 다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무작정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요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받아갖고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포항교회는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이 많아져서요 우리가 이 교회에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교회에 희망과 소망을 많이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만큼의 희망과 소망을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이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도요 막 국내 국외로 선교도 많이 하고, 정말 이 교회가 우리들끼리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에 민수기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에도 보면요 똑같아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일이 딱 주어졌을 때, 사건이 주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울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요 바로 이럴 때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이 마음이 좁혀 들어가지 말고 자꾸 넓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터, 사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가 일해야 할 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공동체로 주신 그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사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손잡고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신포항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말 부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신 사건은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성전을 짓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타이르면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마음 먹고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우리가 정말 전진할 수 있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신포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포항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력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어나가라고 우리에게 이 일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이 그 어떤 그 블레셋의 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고 나아간 그 요나단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였으니, 우리 이 신포항교회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룰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든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의 개인의 신앙으로 싸움을 하며 살아가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싸움을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승리를 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신포항교회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적은 인원이지만, 그러나 이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포항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신포항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동력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또 3일 동안 주일날까지 살아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